(6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0장.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시편 107편.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 대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사야 47장. 처녀 딸 바벨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난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검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